네, 오늘은 건강한 자존감, The Greatest Love of All, 건강한 자존감, The Greatest Love of All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어 제목을 들었을 때 몇 년 전 타계한 위트니 휴스턴의 이 노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녀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The Greatest Love of All,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곡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Learning to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가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숙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구조와 비슷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야 되지만 연합되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그니티라고 합니다. 영어로 위엄, 존엄 이렇게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당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이렇듯 누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건전하며 균형 잡힌 만족감과 존엄과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사랑이 때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때론 너무 과도하게 흘러넘쳐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우리에게 열등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후자는 우리의 교만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그만 시기가 납니다. 6절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낮은 자존감은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은요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서 그를 데리고 나와야 됐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갑자기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하루아침에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 왕에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었다면, 자존감이 있었다면 아마도 사울은 이스라엘 여인이 나와서 춤추며 노래할 때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자존감이 충분히 높았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면 그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 노래 앞에 그래 1000명을 해치운 나도 참 대단하지만 그는 나보다 10배나 더 큰 용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면서 그를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군이 자기 휘하에 자기 밑에 부하로 함께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인재를 발견한 것에 대해서 그는 심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백보양보에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지휘관인 고로 약간 뒤에 후방에 빠져서 그렇게 싸워야 됐고, 가장 치열한 전장에는 다윗과 같은 젊은 장군이 있어야 됐기에 이런 10배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름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것을 무마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멘탈이 강한 사울이었다면 워드플레이긴 하지만 사울은 천천, 즉 저들이 나를 하늘같이 떠받드는구나, 다윗은 만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외쳐대든지 그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사랑함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소중한 존재이고 다윗도 소중한 존재라라고 양자를 다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은 다윗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만 한없는 열등감에 그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힘겹게 노력해서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그 이 결과물이 갑자기 별로인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대노하게 돼 있습니다. 즉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창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게 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는 대단한 공격성을 쉽게 나타내게 됩니다. 분노하게 됨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비교되고 노출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완전히 원천 봉쇄하려는 일종의 방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화를 내므로써 결코 허락하지 않으려는 발버둥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속담에 거지 보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거지가 갖고 있는 그 보따리를 뺏으려 하면 거지가 목숨을 걸고 길길이 뛰면서 달려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냄새가 나고 너무 비위생적인 그 짐을 이제는 버리고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려고 하는데, 바꿔주려고 하는데도 거지는 자존감이 낮은 거로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지금까지 하나하나 길가에서 주워 모은 그 짐들을 결코 순순히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보물인 양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 있게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변의 눈치를 보고 대세를 따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살려두었고 하찮은 것들만 그렇게 진멸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즉 여러분,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거기에 기준을 삼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그 나를 향한 시선, 그 인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을 사랑함에 충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연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가식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함이 너무나 넘쳐나게 될 때, 과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사랑은 교만을 곧 불러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전장에 그 전쟁터에 정한 기한 내 오지 않자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훨씬 넘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자리에 그는 서고 행동하게 됩니다. 같은 장 12절에 보시면 사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하여, 즉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대신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자신에게 허락된 이상의 것을 탐하고 있는 교만일 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건, 이 범죄인 선악과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에서 기인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존감이 너무 높을 경우에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처럼 우리 인간은 폭주를 하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 가시면 사울은 한 번 더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완전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자의적으로 편집해버립니다. 즉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왜 죽여? 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나에게 허락된 것 사이의 그 한계를, 그 구분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그 어떤 제재나 훈계와 지침도 저를 막아서지 못하게 그렇게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반대 이미지인 다윗의 자기 사랑은 어땠습니까? 너무 높았습니까? 너무 낮았습니까? 다윗의 디그너티는 너무 낮지도 않았고 너무 높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건강한 자아 존중과 자아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가운데 10년을 동굴을 전전하면서 도망자로 살 때도 그는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쳐서 전국적인 전쟁 영웅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했을 때도 저는 결코 오만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더욱더 날이 갈수록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상황이 저를 낙심케 하려고 어떠한 압박을 가해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놓지 않고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공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싸워 승리했노라, 그렇게 고백하니 결코 승리의 원인을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찾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에서 16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 자아상은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유지되어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과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낮거나 너무나 높은 자존감은 우리 삶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 그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해버립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배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 자체를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게 합니다. 반대로 자만심 어떻습니까? 전혀 배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자아상에 머물고 있는 자는 늘 세월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늘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이 저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근무했던 한 외국계 케미컬 회사의 화학회사의 전설적인 한 여성 상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입사원 시절에 인사부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사부에 입사했는데 불구하고 호롤단신 처녀의 몸으로 서울의 역산 본사가 아니라 저 충주 공장에 생산 라인이 있던 그 충주 공장에 자기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바닥부터 배워야 제대로 이 회사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에 모두 다 마다하는 지방 근무를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3년을 보내고 서울에 와서 업무를 하니까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그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하는 일마다 인정을 받고 결국 그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신유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제게 몇 번 수업을 해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 4번인가 1대1로 간략하게 큰 그림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의 직급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저를 점심시간만 되면 스승으로 깍듯하게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회의실에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서 음식을 배달시켜 놓았고 정말 열심히 필기까지 하시면서 제 음성에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홀로 독학하기에 좋은, 성경을 알기에 좋은 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기에 제가 이해실 사모가 쓴 성경이 읽어주네라는 이 책이 참 좋아요 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책을 사서 책상 위에 딱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 신우 회원들에게 똑같이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에 남은 신우 회비로 단체 주문해서 그 책을 같이 구매했던 생각이 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이 느린데 정광석화 같이 그렇게 반응했던 그 상무님의 그 모습에 전 놀랐습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면 여러분 스펀지와 같이 그렇게 흡수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배우려는 그 삶의 태도가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뭐라고 수업 시간 잘 들었다면서 감사의 표시로 향수 선물하면서 편지까지 써서 제게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저분이 저 높은 위치까지 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보다 무언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질투나 시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따르고 배우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건강한 자아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우위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좋은 것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겸손함과 신속한 반응과 적극적인 자세가 그녀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주어진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십자가는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이 만나는 바로 그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자신을 향한 사랑 너무 낮아서 땅속에 박혀 있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높아서 예수님의 머리 위치에 가 있어도 그 교만함에 머물러 있어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자아사랑은 이 두 사이에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동시에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굉장한데 그 믿음이 너무나 깊은데 이웃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볼 때 불편하게 여겨지는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 낮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기인된 불편함, 그 불편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균형 잡힌 자기 사랑이 있는가 오늘 이 아침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한 자기 사랑은 다윗의 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근거가 될 때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서 있어야지만 내 사랑의 근거와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자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자신은 사랑하되 하나님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성장하며 사랑받으며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 563장입니다.